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늘 말씀이 나오니까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봤다가 되찾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아마 저희 아이가 4살쯤 되었을 때고 기억을 하는데 어느 주일에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그 교회 마당에는 놀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이제 그 놀이터에 놀러 가고 저희 부부는 지인과 함께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심심하니까 우리도 뭐 좀 주전부리 좀 할까라는 마음에 이 교회 카페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었는데 이 물건을 사고 벤치에 왔다가 놀이터에 집에 가려고 아이를 데리러 가봤더니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당을 막 샅샅이 뒤졌죠. 아들이 없는 겁니다. 제가 갔던 그 교회가 상당히 큰 대형 교회였는데 이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아이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한 15분 정도 지났을까, 참 짧은 시간이죠. 이 교회 사무실에 웬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가봤더니 저희 아들이 거기서 울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얘가 놀이터에서 실컷 놀다가 엄마 아빠가 있는 벤치로 왔는데 그 순간에 마침 저희는 카페에 가서 뭐 사려고 벤치를 떠났고 서로 이제 엇갈리게 된 것인데요. 그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들이 막 울어대니까 누군가가 교회 사무실로 데려다가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교회에서 잃어버려 봤다가 되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 대형 교회보다도 딱 우리 대길교회만 하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적어도 교회 내에서 아이 잃어버릴 염려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되찾음의 기쁨을 누려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때 가지게 되는 기쁨은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도 하지요. 특히 잃어버렸던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기쁨은 더 배가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되찾아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인상적이에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니까 다윗이 소와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6걸음 얼마 안 되잖아요. 제가 저기까지 가도 6걸음 안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짧은 걸음을 가는데 굳이 6걸음 걸은 다음에 제사를 드렸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기뻐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도 말하고 또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면서 즐겁게 환호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궤를 되찾아오면서 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도대체 언약궤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 한 점 볼 텐데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기 나오는 증거궤 위 두 그룹 날개 사이 이 모든 것이 언약궤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과 6걸음 걸어가고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나팔을 불고 환호했던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되찾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던 언약궤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언약궤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또 여기에.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언약궤가 되는 것이고 증거궤가 되는 것이고 속죄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된 데에는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졌어요. 우리가 흔히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임이라는 말은 무엇과 함께라는 뜻이고, 아누라는 말은 나의, 우리의라는 뜻인 것이고, 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만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온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기쁨과 슬픔과 희망과 두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분으로 여기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선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밤에 목자들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소식은, 그 천사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길교회 영화부 성도로부터 작년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춤추고 나팔을 불고 환호를 지렸던 일에 공감을 하는 모습이 생기게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되돌아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기뻐 춤추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환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귀한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마음 축제가 한 해에 우리가 즐겁고자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우리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더 경험하고 또 기쁨과 환호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응답하는 순서가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의 참된 선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소망과 구원의 기쁨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영하며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즈음을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 대길교회의 한마음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에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 자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